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정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당회 장로님들, 온 성도들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눈물이 자꾸 맺힙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의 터전 위에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 전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마 눈물이 맺히는 것으로, 제가 이 눈물의 이유를 좀 이렇게 살피는데 주 안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열악해서 제가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생각지도 않게 주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기에, 잠깐 이제 주일 낮 예배지만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고 말씀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 얼굴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손승식 선교사를 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목포교회를 처음 오면서도 전혀 방문한 적이 없고 여러분들 뵌 적도 없는데, 제가 또 우리 목포교회를 두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순전히 주님께서 그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두고 기도를 하셨고, 저도 여러분들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두고서 기도를 드려왔으니까, 이게 벌써 주 안에서 묶어진 거죠. 이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그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부족한 것을 여기까지 보내셔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주님께서 기독케 하셨고 주님께서 제게 또 감동도 주셨고 그리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시되 경직되지 마시고 마음 문을 활짝 주님을 향해서 여시고 말씀을 향해서 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라남도 장흥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흥에 관산면, 저희 때는 지금은 읍인데 관산면이었고, 그리고 관산면에서도 아주 꼴짝이 청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청관산 밑에 농안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자랐고, 이제 어릴 때 그것을 이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제 나이에 이제 보릿고개는 없어야 되는데, 제 나이 때 저희 지역은 여전히 보릿고개가 있어서 고구마, 감자로 끼니 때운 적이 너무 많았고, 학교 가서 이제 국민학교죠. 그때 당시 국민학교 가서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를 못해서, 혹은 너무 깡 보리밥이라 그게 조금 뚜껑을 열기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그냥 수도가에서 물로 배 채우고 그런 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참 자랄 때 제가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자라다가 조금 못 자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필리핀 지역에서 가서 보니까 제가 또 키가 또 작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저보다 더 먹고 못 먹어가지고 더 작아요. 그래서 사진 이렇게 찍어놓은 걸 보면은 되게 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야, 참 그것도 감사하다. 필리핀 가서 선교를 하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21년째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그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필리핀은 이제 뭐 되게 로만 카톨릭 그런 나라지만은 국교죠. 그런데 저희 지역은 이제 모슬렘 세력들이 필리핀 전 지역의 약 82%가 이제 모슬렘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민다나오 지역이. 그래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로서 생각을 해볼 때에 필리핀에는 더 이상 선교사가 뭐 굳이 파송돼야 될까 이제 정직하게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역은 여전히 이제 선교사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마닐라 이런 지역으로 루존 이런 지역으로 보면은 선교사들 대부분이 그쪽에 머물고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충분히 파송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 파송된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들으면 좀 그러겠지만 저희 지역은 아직도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지역으로 이렇게 발표도 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가 볼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잠깐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는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 주님, 제가 교회 개척은 이제 하지 않는 게 좋겠고 이곳에 꼭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약 2년 동안 몸부림치다가 주님께서 제게 계기가 있어서 설교자들이 너무 말씀과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설교자 훈련 학교를 창립해서 이제 설교자 훈련 학교를 계속 섬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 설교자 훈련 학교의 핵심적인 정신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5명 모여가지고 시작했던 게 지금 뭐 제가 수를 헤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몇천 명이 이제 되고 배출됐고 현재도 이제 우리 교회로 본다면 장로님들과 같은 그런 핵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60명 저와 함께 하고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 기간에 저 건축이 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잠깐 보입니다만 왼쪽에 이제 큰 그 약 7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큰 세미나실이고 오른쪽에 이제 앞에 부분이 1층 약 150명 들어갈 수 있는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죠. 그런 룸이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 지금 지붕 약간 보인 그 건물이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사무실, 2층은 이제 게스트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넘어가 주세요. 이게 이제 앞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다 넘어가세요. 예, 수영장도 그곳은 이제 세례를 줄 때 우리가 이제 침례를 다 하지요. 카톨릭이 세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그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수영장을 갖췄습니다. 넘어가세요. 네, 지난 10월 28일 날 헌당 예배 드릴 때 이제 저희 제자들 일부 한 10분의 1 정도 공간이 이제 크다 했는데 또 좁아요. 그런 그 정도 모여서 함께 헌당을 드린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게 주님이 주신 이제 형제 자매들입니다. 네, 설교자들이죠, 목회자들이고. 네,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뭐 주일 낮 예배니까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쪽 이게 이제 제가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 강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아는 게 말씀을 들을 때 보탬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장흥 출신입니다. 공감대라는 것 그것이 또 필요하니까 제가 장관산 출신입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전 부분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항변을 했고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언급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어떤 삶이냐 하면은 그 뒷부분에 이제 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대다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모든 이들이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리더십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리고 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못하는 그분의 오른편에 서 있는 이 베드로 입장을 생각할 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뭐 수시로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묵상하고 그러는데 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습니까? 쉽게 생각할 때에 내가 내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는 나라는 이 존재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거 바른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사를 살피는 거 옳지 않고요. 저 사람이 한국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니까는 예수의 제자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가 아니라 예수가 왜 죽으실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나로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그러면 나도 당연히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상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부활만 생각하고 영광만 생각하고 성공만 생각하고 어떤 승리만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만을 가지고 그 한쪽만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고난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진정으로 부활을 맛볼 수 있고 생명을 맛볼 수 있고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라는 거, 영광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거 이것은 대단히 세속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세속의 때를 매일매일 베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천국의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것은 곧 세속의 때를 베끼는 과정이고 죄악된 것을 끌어내는 그러한 과정들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자, 다음 24절 여러분들의 이번 사경의 주제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셔야 돼요. 이 자세 자체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그 다음 절 지금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제자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사실은 하나의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바운다리에 들어있는 것인데 예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완벽한 상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죄악된 것들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따라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죄의 길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조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죄악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인하고 그래서 그 부인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날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잠시 후에 자기 부인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부인 자체가 자기 십자가죠.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지금 70주년 되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중에도요 우리 목포교회라는 전통 속에서 자라나는 그 전통이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 전통이 매우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진국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전통은. 그런데 그 신앙과 상관없이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프로그램의 전통이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오히려 주의 진리와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통 속에서도 부인할 것을 날마다 부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날마다 개혁되어야 할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전통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하는 일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은 자랑이고 전통은 정말 그 전통 속에 많은 피와 땀이 정말 순교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섬겼던 그러한 주의 참된 제자들의 모든 노고와 헌신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으로 전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전통 속에 잘못된 것이 스며들어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식으로 그 온전한 좋은 전통을 방해하고 나쁜 전통만 어떻게 보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통도 부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통을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씀 들을 때 오늘 이번에 또 장로들이 혼나겠구나. 장로님들이 좀 혼나시면 좋죠.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면 그만큼 교회가 더욱더 싱싱해질 것입니다. 다음 25절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어요. 사람은 살려고 삽니다. 살려고 밥 먹고, 살려고 돈벌이하고, 살려고 학교 다니고, 살려고 기도하고, 살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살려고 성경도 보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날마다 살려고 병원에도 갔고요, 살려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살려고 하면서 정말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내가 운동만 해서 사는 양, 돈벌이만 해서 사는 양,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길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예수의 제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예수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더 여러분들 주제에 그 부분을 세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부분을 잠깐 나눠볼게요. 자기 부인은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필연적으로 놨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 자체가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 성경을 늘 묵상한다는 거, 자기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워요. 십자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지고 싶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출발지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 십자가는 또 다른 십자가를 낳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만에 전체 5명, 저희가 이제 딸 2, 아들 1, 그리고 아내 1명, 그래서 5명이에요. 그래서 5명인데 각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참 약 만 5년 만에, 혹은 5년이 좀 안 됐을까요? 우리 5 식구 처음으로 만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큰아이가 영화 한 편 보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영화 볼까 그랬더니 아주 영웅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영화인데 했더니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라고 그래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은 사실 애국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이제 태어나기만 했지 사실 실제 한국을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자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과 관계된 그러한 주제들을 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띄워주세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총을 겨눴는데, 그때 거기 대사에, 영화 대사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네 꿈은 끝났다. 네 꿈이 세계를 점령하는 일인데 네 꿈은 끝났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죽일 테니까. 동시에 본인이 또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 꿈도 끝났다 그랬어요. 뭐냐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자기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자기 꿈이 뭐냐 그러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또 자기 처자식에게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계속 독립운동만 하는 중에 그렇게 살아보질 못해서 그 꿈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는 순간에 본인의 그 꿈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꿈을 깨뜨리고 내 꿈도 끝났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러면 바로 사로잡히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재판을 받고 결국은 사형당하게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시는 처자식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그리워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져야 될 십자가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부부 생활을 이렇게 이제 결혼 3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는 잘 살려면은 남편이 부인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도 이제 부인한다고 하니까, 근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부인 안 하고 저만 부인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인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편으로서 아내 앞에서 제 자신, 제 존재를 부인한다는 의미, 제가 부인하는 순간에 제가 빨래도 하게 되고 십자가예요. 제가 밥도 짓고 십자가입니다. 제가 설거지도 하고 십자가입니다. 제가 청소도 해요. 십자가입니다.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선교사로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건강검진도 하고 좀 회복도 시키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나오는 게 참 너무 좋은데 한편은 또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강의를 다니니까 뭐 설거지도 안 시키고 좀 저를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 한국에 나오면은 그냥 막 설거지도 저한테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막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세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입니다. 상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목숨 구걸 말고 죽으라. 자식을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부인하는 순간에 이 어머니에게 십자가가 생겨나는데, 무슨 십자가입니까? 평생 자식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십자가. 마음에 묻어야 되는 십자가. 자식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그 영화 속에서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식 죽어가는 그, 본인이 저 편지를 보냈지만은 그러고 나서 생겨나는 그 십자가, 어머니가 짊어져야 될, 그 자식을 부인하고서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생겨나는데,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아시잖아요. 통곡하면서 우는데 참 많이들 울었습니다. 극장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훌쩍이는 거예요. 자식을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다음 누가복음 9장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때 딱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사 이제 그곳에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장사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러면 그것을 부인하는 순간에 내가 호로 자식이 되는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우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래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짊어지지 않아. 예를 들어 장사하는 쪽으로 장례식장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짊어질 십자가도 없어요.
호로자식이라는 그 어떤 딱지가 붙는 그런 십자가도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충돌되는 순간에 내가 말씀도 강단에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장례식장도 가야 되겠는데 그게 충돌돼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하나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장례식을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직접. 그것 때문에 평생에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호로자식. 아버지도 없는 놈. 주변에서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곡하고 타협할 일이 아니죠. 말씀 그대로 하시니까. 다음 보죠. 9장 그 뒷부분.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나이다마는, 많이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굳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거 꼭 그렇게 전통에 묶여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갑자기 지금 부름 받아가지고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하는 것이 상식이고 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극단적인 상황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못했어요. 그러고 지금 어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사역 현장으로 떠났어요. 그럴 때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인사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끔찍하게 남는 거예요. 그 정도 십자가는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거 자기 부인이고 이게 실제적인 자기가 짊어질, 그 부인 때문에 짊어질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안 져요. 자기 부인을 안 해요. 가족 부인을 안 해요. 가족 부인 안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답이 뭐냐 그러면 나는 집도 없어. 그래도 따를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따르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집을 갖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가난해질지라도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어떤 거짓을 통해서 어떤 걸 얻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금식, 자기 부인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배고픔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금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금식하는 것 때문에 자기 부인이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특별하게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나를 한번 부인해 보겠다 작정한 거잖아요. 아버지로 채우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겠다, 좀 더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겠다, 새롭게 하겠다, 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음식에 대한 유혹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게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에. 다음 보세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종종 담배를 여전히 피우고 술을 여전히 마시고, 근데 이게 금연과 이제 금주 이런 부분도 자기 부인입니다. 즐거운 것들 끊어내는 거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그림을 띄웁니다만은 제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꺼리끼는 것들을 끊어내려고 할 때 그것은 자기 부인의 시도입니다. 이런 부인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 만큼 담배 피우는
피울 때 그 어떤 즐거움이 있고 뭔가 그거 가지고 자기 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도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술 친구들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쌓이는 데서 그 동일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거기에서 술 한 잔씩 기울이면서 스트레스 풀어가는데 그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입니다. 좀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강의를 다닙니다. 순회. 저 한 사람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제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 훈련학교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약 90군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움직이는 실제 제자들이 또 60명 정도가 핵심적으로 움직여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 모이는 모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아냥 소리도 듣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들이 그립고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대화도 하고 거기에서 또 그날만큼이라도 한국 음식도 먹고 같이 차도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부인합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애로움이라는 십자가가 당연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고독감은 제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제 자식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들 그립습니다.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근데 자식들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는 자기 부인을 제가 시도합니다. 그래야 좀 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바람에 자식들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제 자신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그리움이라는 보고품이라는 미안함이라는 십자가를 제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센터 보여드렸는데 건축하면서 큰 공사입니다. 우리나라 인건비 생각하고 그러면 약 40억 정도 되는 공사입니다. 그 정도 공사를 이제 마쳤는데 건축비가 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파송교회에 이제 요청하기를 어떻게 요청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올해부터 10년치 성교비 생활비 그곳에서 이제 제게 160만 원을 줍니다. 매달. 거기에서 80만 원 절반 뚝 잘라서 그것을 10년치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건축비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 생활비를 통해서 제 자신을 부인해서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데 빠듯하게 되는 생활비의 절반을 이제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위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영광의 십자가죠. 제가 계속 지금 반복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11조 드리지 않아요? 돈으로 자기를 부인해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했어요. 그런 만큼 사고 싶은 거 그만큼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된 10의 1조를 드릴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돈이 유산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유산이 남겨져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절대적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삭 편에서 볼 때에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자식보다 더 귀한 분이다라는 것이 저 순간에 이미 유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부인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전해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삭은 평생에 그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나도 죽이려고 그랬어. 왜? 우리 아버지에게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해. 그 믿음이 유산됐다고 해요. 자식들한테 여러분 주일 성수해라, 11조 드려라 그러다가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근데 죄송할 이유도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뭐냐 그러면 시험이 있고 고3이 되고 뭐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가도 돼. 그래 버리면 여러분 그 자식 속에 어떤 유산이 이제 뿌려지느냐 그러면 이렇게 뭐 시험 봐야 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으로 제가 도전드립니다. 자식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하세요. 정말 내 자식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한 아들로 만들고 싶은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명예도 하나님 것이고 성공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섬기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니네 자식도 잘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하질 않아요. 왜? 내 생각 속에 예배를 드리고 시험 준비를 안 하면 그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놀랍게 만들어 주실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 삐뚤어진 유산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유산이 무슨 유산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개 평소에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다들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예요. 누가복음 그 다음 14장 3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본문 그대로 봐야 되는 거죠. 굳이 이것을 뭐 설명 달고 뭐 하고 말 것 아니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로 자기 부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식으로 자기 부인해서 자식이 나중에 막 갈등하고 엄마 아빠가 그때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된 것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라는 원망을 듣게 된다면 그 십자가 내가 주님 영광 위해서 나의 삶이 옳은 거니까.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바른 선택했으니까 그 정도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학 떨어졌어요. 그 정도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소유로 부인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인하신 분들이 없이 어떻게 목포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러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소위로 자기를 부인하셨던 성도들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간증 한번 뭐 여러 번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소유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자식으로 자기를 부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짊어지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까? 그리고 소유로 나는 가난해질지라도 내가 가난해지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는 거죠. 내가 내줄 수가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주님 영광에서 그걸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소유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가난해지고 그런 만큼 누리지 못해요. 차도 팔아버렸어요. 집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만큼 내 삶이 궁핍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명함을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마지막 절 보면서 결론 짓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저는 여러 배는 땅에서의 문제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지금 저는 여러 배 곱하기 여러 배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 안에 영생이 충만합니다.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생이 충만해요. 그래서 세상에 별로 뭐 다른 게 없어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자식들도 제가 돌보질 않고 이거는 뭐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쳐주고 그 후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니네들이 대학교까지 챙기려고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선교를 한단 말이냐. 선교를 위해서 자식들 더 이상 제가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챙겨주셨어요. 잘 됐습니다. 잘 되고 있고 또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 배를 받고 또 자식들까지 대물려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이 또 상속되고 제게도 이미 됐고 제가 영생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자 보세요. 이제 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까 결론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기 부인의 자기 십자가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손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물질 손해 아니고요. 주님 위해서 헌신 드리는 거 손해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나 지금 그렇게 기도했는데 된 게 없네.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된 게 없지. 눈을 열어서 영적인 영역까지 보면 여러분 안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여전히 있고 그것들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영생과 잇대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이미 많이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여러 배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 이 거듭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 배를 받아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게 되고 이미 그 영생을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마지막 사진 띄우고 갑니다. 예, 제가 이게 실제로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필리핀에서 3,300평 기증이 됐고 필리핀 사람의 부자에게서 그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제게 주셨고 여러 배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집조차도 본인이 저한테 비워주고 이제 자기는 문간방으로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여러 배 곱하기 여러 배 받았고 날마다 주의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그 부인에 따른 대가에 대한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짊어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직접 만지실 주의 자녀들 만지시옵소서. 감동하옵소서. 치유하옵소서. 변화시키시옵소서. 시간 첫 시간이 오나 남은 7번의 시간 동안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채우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방향이 새롭게 교정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변화되어서 약속하신 주의 놀라운 복들을 단시간 내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